자녀들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또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가정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또한 이제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가정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되어진 그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밀접히 관련된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이 가정에 대해 생각할 때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을 갖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이라든지 그 환경 안에서 가정을 이해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해할 때 말씀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 안에서의 가정,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상황 안에서 허덕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는커녕 지옥을 맛봅니다. 배우자가 원수로 느껴지는 것이죠.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탁월하게 공격을 하는 적으로 바로 나의 배우자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질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싸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들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처럼 부부 싸움은 비극으로만 달려갈까요? 분명히 머리로는 싸우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요, 싸우면 안 된다. 마음은 싸우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싸웁니다. 또 싸웁니다. 상처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들, 이 가정이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세상의 방법 안에서 끝을 맺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교하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음, 이것을 뜻합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요, 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꾀를 부린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꾀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어떠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탄이 가정을 깨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로서 하나님이 애초에 하신 그 말씀을요, 잊어버리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하와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뱀이 이야기한 것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를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사탄이 말을 함으로써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 선악과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교제하면서 사는 관계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게 되어지면 단지 선악과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것은 임의로 네가 먹되 너가 자유롭게 먹되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는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생존에 달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생물학적인 그 몸, 그것이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육신만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 몸만을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적인 생존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육의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 그냥 배만 이렇게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구나. 이러한 관계구나. 이러한 교제하는 인생인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것,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먹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또한 교제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바로 이처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입니다. 그와 교제하기 위한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 불화, 그 가정의 깨짐, 그것의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내인 하와에게요, 거짓말을 했던 것과 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아내들에게도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 자존심 상하게 왜 복종을 해? 너보다 못난 사람이잖아. 허물투성인 사람이잖아. 말이라고는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복종하지 마. 그렇게 하면 손해봐. 이렇게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사탄이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사탄을 이해할 때 마치 이렇게 뿔 달리고 눈을 시퍼렇게 뜬 그 존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 남편에게 뭐하러 복종해? 남편에게 왜 그렇게 해? 자존심도 없어? 이 이야기를 바로 옆집 아줌마가 한다는 것이죠. 또한 TV에서 드라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처럼 간교합니다. 나로 아내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하는, 아내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만들어진 이 가정을 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으로 하여금 오히려 천국을 누려야지만 천국이 아닌 지옥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험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실제로 강교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인 이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과 그 말을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을 살아내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게 하고 그래서 지옥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이 사탄의 실제적인 공격에 대해서요,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때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냐면요, 내가, 곧 아내들이면은 아내가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사탄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대화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나가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사탄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사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40일간을 금식을 하셨다는 것이죠. 배가 굶주린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요, 먹을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반드시 먹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제안을 하냐면 꼭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이것을 지금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사탄이 말한 이 방법은요, 탁월한 방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을 해 가실 때에 그 먹어야 하는 그 상황, 그것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요. 돌로 떡을 만드심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관계를 위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아내의 복종이라는 것에 적용하면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무엇이냐? 바로 복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상, 곧 복종하면 무식한 여자요, 무능한 여자요, 21세기에 맞지 않는 여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매여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복종하라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탄에게 보여주셨듯이 아내된 여자들도요, 사탄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복종이라는 그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사탄에게 되려 이렇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게 되어진 것이다. 정말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복종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에 본인도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등하셔서 부족하셔서 그래서 복종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복종해도 손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복종은 즐거움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복종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실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복종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자라면, 그런데 그 여자가 아내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의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여자, 이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패한 그 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패되어졌던 그 일이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곧 말씀에 대한 복종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자들에게는요, 이제 다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왜 천국인가, 이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여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가정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할들을 왜 해내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여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5월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실제 우리 가정이 천국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누군가로 하여금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할 때에 세상의 어떠한 가정이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정말 복종하는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이 그들의 모델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도 또한 말로써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해하게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아내로서 충분히 복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살아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면은요, 나의 복종이 내가 하등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복종으로 내가 보이겠습니다. 복종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열방에 있는 우리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